찬양 없이 그대로 시작하겠습니다.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오후에까지 나와주셔서 참 오후 시간에는 많이 피곤하죠. 그래서 오후 시간에는 지금 겉옷이라도 벗고 하자 싶어서 내가 하다가 잠이 들까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시간에 우리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전에 하던 말씀인데 족장 및 평민의 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는 여기에 보신 그대로 족장 이전에는 제사장이 죄가 있었어요. 제사장이 죄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하는지 그것을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족장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말하면 일꾼이다 그 말이죠. 재직들이다 라는 말이죠. 이 재직들도 범죄를 합니다. 목사도 범죄하고 재직도 범죄하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직들이 범죄했을 때는 누가 깨우쳐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깨우쳐주는데, 깨우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사생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직분만 받았었지 사생자. 그래서 나는 태어나기는 했었는데 부모가 누군지 모르는 자, 이렇게 사생자가 되는 거죠. 사실 부모가 누군지 알고 모르고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내가 잘못했을 때 나를 깨우쳐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부모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 깨우쳐 준다, 권면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한 구절 더 보시면 느헤미야 9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26절. 느헤미야 9장 26절 보시면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 말씀 전했을 때 베드로가 설교했던 것처럼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스데반이 설교했던 것처럼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기 느헤미야에서는 죽이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가 있죠. 권면. 오늘 여기에서 권면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누가 깨우쳐 준다라는 겁니다. 선지자, 제사장, 목사님, 이런 사람들은 권면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권면을 해야 되는데 그 권면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그럼 선지자는 보세요. 사람으로 의해서 죽었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영은 받으신 거죠. 스데반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것처럼 사람에 의해서 죽임은 당했었지만 하나님이 받으셔서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되었어요. 반면에 사람에 의해서 죽지는 않고 살았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이 바로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올 자가 아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에게는 인정받았습니다. 선지자 노릇하죠. 귀신 쫓아내죠. 권능을 행하죠. 사람들로부터는 인정받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는 버림받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선지자들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에 설교를 하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행운하였습니다. 행운이었다. 왜 행운이었냐? 주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잖아요. 네가 다시 일어나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럼 일어나서 베드로의 사명은 저들을 일깨우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보시면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다음에 일어나면 너는 저희들을 깨우쳐야 되는 게 이게 베드로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은 저희들을 깨우쳐야 됩니다. 설교를 하는데 3,000명, 5,000명이 돌아오기를 시작해요. 오늘 여기에는 이 선지자들을 죽여버렸으면 지금 바로 나왔네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32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베드로의 사명입니다. 돌이킨 후에 너희는 형제를 굳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떠나갈 줄 주님이 아셨어요. 아셨는데 베드로의 사명은 가서 돌이켜야 된다. 그런데 돌이키는 내용을 보니까 그냥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이렇게 마친 게 아니었어요.
엄청나게 패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저희들이 죄를 지적하고 그 죄는 개인적인 이 도덕과 윤리적인 죄를 지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역했던 죄, 그 죄들을 이제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저희들이 심령이 찔렸죠.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돌아왔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이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느헤미야에서 봤던 말씀은 돌아오는 사람.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6절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주님이 물어보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저에게 깨우치는 겁니다. 여기에서 누가 깨우쳐 준다라고 했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을 불러오라 했을 때 이 여자가 얼마나 마음에 띠끔했겠냐고요. 지금에 있는 남편이 만약에 사랑하는 남편이라면 그 정오에 물길러 왔겠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희 형편을 너무 잘 아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7, 18절 보시면 여자가 말씀하죠.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우리 주님이 참 멋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죄를 들추어서 창피하게 하겠다, 이게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현실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주님의 목적은 여기서 네가 남편이 있냐 데려오라고 했는데 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그 다음에 18절 보세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것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없다라고 했는데 네 말이 참되다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없다 하는 말이 맞다. 지금 있는 것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 남편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의지하려고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그 고대 당시에서 남편 의지하려고 했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 해보니까 의지가 안 되고 지금 있는 것도 의지는커녕 사랑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진정한 너희 남편은 없다라는, 이 땅에서 없다. 그러면 누가 너희 남편이 될 것이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네 말이 참되다라는 것은 내가 바로 그 신랑이라는 거죠. 내가 바로 그 신랑인데 너는 나 떠나서 의지할 것 없는데 자꾸 의지할 것 찾았던 걸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대목은 깨우쳐주는 겁니다. 세상에는 의지할 남편이 없다, 의지할 사람이 없다. 내가 바로 의지할 자인데,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까지 왔었으나 의지할 게 없다라는 거죠. 의지할 것 없다. 그래, 네 말이 참 맞다라는 겁니다. 의지할 것 없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답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답을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서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메시아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메시아라는 고백 이후에 이 여자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바로 정신상태가 이게 바뀌는 거예요. 없나이다,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삶에서 기뻐하며 돌아갑니다. 기뻐하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그때부터 기뻐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안 된다라는 것은 주님이 들어오심을 아직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믿기만 할 뿐이에요. 믿기만 할 뿐, 그와 더불어 살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믿기는 믿는데 더불어 사는 법을 몰라요. 그럼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 안에 한 번 한 번의 그분의 말씀과 실천하고 이런 것들 살다 보면 더불어 살게 돼요. 그게 한 번 한 번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다 보면 그때부터는 주님 안에서의 삶이 즐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아를 만난 이 여자는 동네방네 돌면서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내가 진정 의지하고 살았던 그 남편, 하여 있으나 마나다, 이제 의지 안 하겠죠. 이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진정한 의지할 사람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깨우쳐줍니다. 네 남편 불러오라. 깨우쳐주는 거죠. 의지할 것 없다. 입으로 고백하게 만듭니다. 의지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라는 게요, 세상 의지하면서 살았던 것 우리 회개입니다. 주님 없이 살려고 했었던 것이 우리 회개라는 거예요. 어떤 도덕적인 죄를 주님이 여기에서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답이 맞는 거예요.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맞다. 이 말, 도덕과 윤리적인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죠. 네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네가 의지할 것 없음을 이제 드디어 발견했구나. 그럼 이제 새로운 의지할 자를 만났는데 바로 나라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새롭게 의지할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시편 18편 1절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 시작하는지 봐요. 시편 18편 1절 보시면,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나? 인도자를 딱 부른 노래. 여호와께서, 여기부터네요. 제일 밑에부터. 자, 보시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절 넘기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이 한마디를 다 해버리면 나의 의지다 이 말이죠. 이제 나의 의지가 되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 이제는 나의 의지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남편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6 해보니까 아니네요. 확실하게 깨달았다 이겁니다. 확실하게. 그러니까 우리 회개는 의지할 것 없어요. 탕자의 회개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돈을 의지해서 나갔는데 결국에 보니까 주염 열매로 주워 먹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것이 많은데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진정 나의 의지이네요. 돌아오는 거죠. 오늘 여기에서 깨우쳐줍니다. 깨우쳐준다. 권면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 죄가 들어왔겠어요? 의지 되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삼고 살았다는 거죠. 족장과 평민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의지가여야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면서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 마음이 힘들죠. 지치죠. 우리 힘든 것은 다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자 그렇습니다. 대학에서 떨어지면 왜 힘들어요? 힘들지 말아야 하는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건 무엇인가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떨어져도 괜찮다 이래야 되는데 떨어지면 모든 것이 다 끝날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떨어져도 괜찮아요. 사업이 망하면 왜 힘들냐? 괜찮아요 이래야 되는데 세상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사업이 잘 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나의 의지였었고 이게 의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이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의지하던 세상의 그 대상이 이제는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의지 대상이 바뀌어버리면 그때부터 항상 기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 문제이냐면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것 회개 안 하고 뭘 회개하냐 하면 그 죄 지은 종목들을 하나하나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 죄가 끝나지 않지. 그 죄를 셀 수도 없다. 그래서 기도 실컷 회개하게 해놓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또다시 마치냐 하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가 있사오니 모르고 지은 죄까지 다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하도 생각해보니까 생각나지 않으니까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 이겁니다. 모르고 지은 죄든 뭐든 상관없어요.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사랑하며 살았던 것은 무조건 예수님 사랑하지 않았던 것은 무조건 죄다 이렇게 생각하면 주님 다시 사랑하렵니다. 확 바뀌어버렸으면 끝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서면 끝난 겁니다. 돌아서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자꾸 끊으려고 하다 이게 끊어지지 않아요. 방향 전환이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세상 사랑하면서 방향 전환.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을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찾아보았었던가요? 신명기에서 신명기 10장 11장 10절에서 그 말씀인데 애굽을 가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본 것 같기도 하고 보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신명기 11장 10절 보시면 봤네요. 어제 맞아요. 봤어요. 왜 애굽이 저렇게 의지가 되냐면 잘 된단 말이에요. 세상의 것 얻어보니까 잘 되고 해보니까 잘 되고 하다 보니 이제는 하나님의 의지가 안 됩니다. 애굽만 의지하는 거예요.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더 좋을 줄로 알았는데 애굽 땅보다 못하네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더 좋을 줄 알았는데 이게 못한 거예요. 크게 여기에서 사람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더 좋아해도 모든 게 잘 돼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는 게 잠깐입니다. 왜 안 되냐 하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라고 지금 하나님이 깨우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사람들로 하여금 애굽에서는 파종하면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늘 너무 쉽게 잘 됩니다.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먹고 살아야 되는 게 가나안 땅입니다.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 그러니까 이게 척박하죠. 힘들죠. 뭘 해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땅이죠. 이 세상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뭘 해도 내 힘으로 잘 안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오히려 세상에 적은 더 생기고요. 이 안에 법을 지키려니까 세상과 또 이렇게 대립이 되고 더 어렵다 이거죠. 그런데 12절 딱 보시면 이제 12절로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땅.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전에는 애굽에 살 때, 세상에 살 때는, 예수님 모를 때는 내가 세상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그러니까 잘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되다가 빼앗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교회 와서 봤는데 사람의 말과는 다르네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오히려 골짜기가 있고 산이 있고, 그런데 골짜기와 산만 보이지 하나님의 도우심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 그래서 교회 안에 힘들죠. 우리 도움이시라 라고 하나님은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도움이시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이 교회구나, 이걸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걸 발견하면서 고백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래서 성경이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밖에서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한데 그 안에서 살면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를 먹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흡수한다라고 했죠. 그 땅이 흡수해야 되는데, 그런데 땅이 흡수 못할 때가 있습니다. 굳어 있으면 흡수 못합니다. 소나기가 갑자기 많이 내려져 버리면 이게 흡수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 좋은 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길가에 뿌려진 땅이 나오고, 또 이제 가시밭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길가에 뿌려진 씨는 땅이 딱딱해가지고 뿌리가 깊이 박히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비는 하루에 이 1년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는데 한 번에 많이 오거든요. 많이 올 때 땅이 좋아야 흡수를 하죠. 그 비를 흡수하는데 땅이 안 좋으면 흡수를 못합니다. 오면 뭘 하겠어요? 흡수 못하니까 다 흘러버리죠. 다른 데 다 가버리고. 그러니까 농사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보내신 것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가 흡수돼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흡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이 안 좋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흡수가 안 됩니다. 안 되면 그럼 어떡하냐? 죽이는 거죠. 대적하는 거죠. 목사님을 죽여버립니다. 왜 목사님은 섰다 하면 말씀만 전하냐고 이런 소리 하죠. 맞는 말인데 대단히 당당하게 그 맞는 말을 본인은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만 해야 되냐고, 꼭 그렇게 찌르는 소리만 해야 되냐고. 아이고, 병원에 가서 그러면 달달한 약만 주겠냐고요. 아니잖아요. 가서 병원에 의사가 좋은 소리만 해가지고 암병이 걸려서 다 왔는데 아이고 내년이면 낫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이런 확신만 주면 그 의사가 살아남겠습니까? 그 병원이 망하는 거지. 약한 것도 병원 가보면 크게 부풀리잖아요. 약한 것도 크게 부풀립니다. 원래 전에는요, 혈압이 언제 높다고 했냐면 140에서 이 140이 넘어가면 혈압이 조금 높다 그래요. 지금은 120 올라가면 조금만 올라가면 높다 그래요. 140이 정상이었어요, 전에는. 근데 지금은 140이 아니잖아요. 120이 정상이라 그러잖아요. 160이 완전히 죽을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160 한번 혈압 대봐봐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병원에 가면 그렇게 말할까요? 경각심을 가져라 이 말이죠. 경각심을 가져라. 그래서 조금 올라가지 못하도록 의사들은 항상 경고를 합니다. 경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160이 되는데도 괜찮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180이 되고 200까지 가면 이게 어지럽단 말이에요. 180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반응이 옵니다. 어지럽고. 160은 끄떡도 안 해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괜찮다고 자꾸 해봐봐 이 사람이 조심 안 하죠. 그러다가 쓰러지면 누구의 책임인데요? 의사의 책임이죠. 그거는 본인도 책임 있지만.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는 항상 경고를 하는 겁니다.
경고를 해서 이렇게 깨워야 되는 거예요. 깨우고. 그래야 되니 깨우지도 않고 칭찬만 해줘봐. 위로만 해주고. 교회는 위로받는 곳이 아닌데 자꾸 위로받으려고 해요. 교회 와서 위로받고 사랑받고 누구 우리 교회 사랑 없다고 소문내버렸어요. 그 교회 가니까 아무것도 안 주더라고. 설교만 하고 아무것도 안 주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타올 줍니다. 하도 사랑이 없다 그래가지고 오는 사람마다 타올 많이 만들어 놓으라 그랬어요. 이제 많이 만들어가지고 오면 이제 주자고. 오든 말든 이제 오면 하나씩 다 줘. 다음 주 안 나와도 좋고. 그러니까 가서 교회가 받는 것 없다고 주는 것 없다고 사랑이 없대요. 그럼 그 사랑을 요구하면 한번 줘볼게. 그게 뭔 사랑이냐고. 물론 이제 주면 안 주는 것보다는 훨씬 좋겠지, 본인들은. 그래서 이제 하나 받고 나서 타월 하나 받고 다음 주에 또 나와서 또 은혜 받고 하면 더 좋지만요. 그런데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타월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목적은 그걸 하나 통해서 제발 와서 말씀이나 제대로 듣자. 그렇게 해서 1년, 2년 뒤에면 타월값 100개를 내놔야 된다. 그거잖아요. 가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네가 타월 하나 좋아가지고 달라붙어봐라. 있으면 그럼 더 내놓자. 신천지 한번 가봐요, 사람들. 처음에는 갔다 오면 다 이런 말 합니다. 이야, 거기는 11조 안 한대. 헌금 안 한대요. 안 하기는 뭘 안 해. 3년이 지나봐라. 너희 가산 다 털어내놔야 됩니다. 다 털어내야 되는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교회는 반대예요. 가산 털려면 털지 마세요 이럽니다. 나는 털지 말라는 거예요. 돈도 없으면서 털지 말고 하지 말라고. 오히려 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나 뭐만 해야 되냐 하면 분수에 지나도록 하면 안 됩니다. 자기 형편을 봐가지고 소 드릴 사람 소 드리고 양 드릴 사람 양 드리고 비둘기 드릴 사람 비둘기 드려야 되는데 남이 양 한다고 해서 나도 충동되어가지고 나도 오늘 양 드려야 되겠다고 500만 원짜리 가져와 봐라. 너희 삶이 100만 원도 지금 수입이 안 남는데 그 수입이 100도 안 되는 사람이 500 가져왔다고 목사님이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고 이런 헛소리 하면 되겠냐고요. 안 되죠. 그건 성령의 인도 아니면 충동이지. 성령님은 역사람 네 형편을 너무 잘 알게 만들어요.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충동은 받지 말자 이겁니다. 야, 교회가 빚인데 내가 대출 내가지고 다 갚아야지. 이런 쓸데없는 충동 받지 마세요. 누구도. 그런 충동 안 받으면 교회가 마구잡이로 건축을 못합니다. 누구 믿고 하냐고. 그걸 건축을 그렇게 크게 해놓고 누구 믿고 하냐고. 성도 믿고 아닙니까? 하나님 믿고 했냐고요. 아니지. 이 화난 일 이렇게 화낼 일 아닌데 자꾸 이렇게 열받으면 안 돼. 이거 사실은 그렇잖아요. 성도가 아니 20명짜리면 30명짜리 들어올 수 있는 성당이란다. 성전 지어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20명짜리가 800명 들어올 걸 짓네요. 그럼 20명이 그것을 어떻게 감당을 해요? 감당을 못하는데 20명마저도 다 떠나가 버리면 그럼 어떡할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 의지하지 말고 성도 와서 헌금할 거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 와서 헌금할 것이 아니라 깨우치면 됩니다. 깨우쳐. 무조건 말씀만 깨우치는 것이 해야 될 일인데, 그래서 이제 그대로만 가다 보면 세월이 지나 보면 다 해결이 되어 있어요.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계획대로 되면 이게 정말 화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게 다 되었어요. 야, 오늘 저 사람이 감동받아가지고 10억 딱 내버리면 끝난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사람 꿈꾸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젯밤에 내가 당신 꿈에 봤는데 하나님이 10억을 하라는 감동이 왔다고요. 그 감동 못 받았어요? 자꾸 그 소리를 하니까 이 사람도 또 그런 꿈이 와버렸네. 이거 야, 10억을 해라는데 이거 나도 그런 꿈이 왔었고 하면 더 준다는 확신이 와버린 거예요. 야, 나올 때가 있어야 더 주지. 심은 게 있어야 너에게 더 주지.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10억을 어디 가서 어떻게 해가지고 빌려가지고 10억이 더 줄 줄로 그렇게만 믿고 있었다가 이런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음 갖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하면서 따라서 거기에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가득히 주리라고 믿으면 이거는 큰 오산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넘어가겠습니다. 둘째 보시면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됩니다. 26절입니다. 오늘 레위기 4장 26절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르라.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된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제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이제 여기에서 그를 위해서 속죄했다는 것은 목사님이 저를 속죄하거나 그 뜻은 아닙니다. 그 뜻은 아닌데 먼저는 이 사람이 그 기름을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화목제 제물의 기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 욕심의 죄를 다 안고 가셨어요. 그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된다. 이 기름이라는 건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는 성령을 대표하지만 하나는 욕심을 의미합니다. 기름이라는 것은 주여 내게 머리에 기름을 바르소서, 기름을 바르소서, 이건 성령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내장의 기름을 떼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여기 화목제물을 드릴 때는 내장에 있는 기름을, 간에 붙은 기름, 콩팥에 붙은 기름, 이런 것들 다 떼냅니다. 이 기름은요, 우리 안에 있으면 죽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병든단 말이에요. 이 안에 기름이 가득 붙어 봐봐요, 이게. 이 기름을 떼내어서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된다라는 거죠. 기름이 왜 붙었겠어요? 먹지 말아야 할 것들 너무 많이 먹었다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만 먹어야 된 너는 3일치를 하루에 다 먹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배만 부응되는 거죠. 이렇게 자꾸 되다 보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거 안 떼내버리면 병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영적으로 보면 너희 안에 이 기름은 무엇이냐? 왜 과식이 됐냐? 욕심 때문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욕심이라는 것이 자꾸 들어와 붙어버리면 죽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죄가 점점 크는 것은 모든 것이 시발점은 욕심이다라는 거죠. 욕심이다. 그래서 이 기름을 떼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기름, 욕심의 죄를 떼내어서 버려야 되는데 제단 위에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단 위에, 이 제단 위에, 제단은 예수님이죠. 예수님께 이 죄를 다 던져야 된다.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직분자들의 욕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이제 여기서 권면을 받아들였는데 여기는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욕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직분자들이 욕심의 죄를, 우리 죄를 짊어지셨는데 그 짊어지신 죄가 바로 욕심의 죄, 기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나 번제나 보면 다 그 안에서 기름을 떼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름을 다 떼내 욕심. 예수님 뭔 죄가 있어요? 우리 죄를 짊어지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안수할 때 보면 그 안수의 내용이 이렇게 소에게 안수를 하자는 내 죄가 다 저에게 전가가 됩니다. 내 욕심의 죄, 모든 더러운 죄 다 전가가 되면 이 예수님이 가장 더러운 죄인이 되는 거예요. 더러운 죄인이 되어서, 그러니 하나님이 저를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죽여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일까요? 본인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셨는데 우리가 이 제단 위에다 기름을 다 갖다가 발랐잖아요. 기름을 다 갖다가 바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서 죽어야 됩니다. 우리 죄를 안고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는 먼저는 권면을 받아들였으면 이제는 우리가 그 권면을 받아들인 것을 알고 예수님 직분자, 즉 나의 욕심의 죄를 짊어지셨네요. 그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 안에 있는 죄가 비춰지죠. 내 죄를 떨어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내 욕심의 죄를 짊어지셨네요. 그 은혜만 깊이 생각하다 보면 이 죄가 자연히 미안해지겠죠. 어찌할꼬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할꼬. 그래서 성경의 법칙대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그들이 죄가 깨달아졌어요. 이렇게 여기에서 깨우쳐 주니까 이 사람들이 반응은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나옵니다. 어찌할꼬. 여기에서 어찌할꼬가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하는 말 보세요. 기가 막힌데 어찌할꼬 하니까 답이 나옵니다. 답.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은 어찌할꼬는 여기까지죠. 지금 누가 깨우쳐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할꼬, 죄가 이제 보였습니다. 어찌할꼬. 그래서 여기에서 기름, 이 죄가 보였다는 겁니다. 기름 어찌할꼬. 그 다음에 이제 답이 나오는데 38절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이제 해결책을 주시는데 기름, 죄를 지금 깨달았단 말이에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럼 회개하여라는 것은 여기가 회개하죠. 죄를 깨달았습니다. 죄를 깨닫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라는 것은 그와 함께 죽고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세례라는 것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세례고, 로마서 6장에서는 세례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심을 이제는 내가 확실하게 믿습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그것을 알고 내가 이제 죽는 거예요. 이제는 저기에 기름을 다 제단 위에 올리는 거죠. 세례를 받고는 제단 위에다 이제 올렸습니다. 이렇게 올리면 이제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이 선물로 주시리니. 이렇게 우리가 제단 위에 죄를 던지고 나면 그럼 성령님이 이 안에서 역사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교리적으로 보면 성령님이 미리 있었게 회개할 수도 있지만 말씀 그대로의 순서로 보면 우리가 먼저 제단 위에 올려놓으면 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보면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가는 과정에 있어서 보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내가 이제 그 안에서 말씀 깨닫고 난 제단 위에서 기름을 올려놓습니다. 이게 회개죠. 함께 죽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죄사함을 받으라. 이제 죄사함을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교리적으로 다투는 데가 많죠. 이게 지금 먼저는 성령이나 회개가 먼저나 쓸데없는 거 가지고 다툽니다. 뭐가 먼저든 간에 받으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김치 먼저 먹을래, 국 먼저 먹을래가 뭐가 의미 있습니까? 손이 가는 것부터 먹는 거지. 어느 건 먹고 싶으면 먹는 거예요. 뭔 성령이 먼저고 믿음이 먼저고 회개가 먼저고 이런 쓸데없는 소리 가지고 할 거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께 내 죄를 올려놓으면 끝나는 겁니다. 먼저 믿음이나 회개나 싸울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교리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교단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채워지면 성령이 먼저든 예수님이 들어와서 성령을 받았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받으면 중요한 거지. 배부르면 되는 거지. 그렇게 가면 편안한데 굳이 막 똑똑한 척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나는 똑똑함을 내려놨습니다. 나는 원래 모자란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만 알기를 각오했어요. 예수님만 전하면 되고 전파되는 것은 예수님이면 되고, 너희 무식함이 오히려 예수님을 드러내기에 더 좋은 겁니다. 나의 유식함이 있으면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한계가 있어요. 항상 쩍쩍쩍만 하다가 언제 예수님 나올래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르자, 즉 이제 예수님께서 직분자들의 욕심의 죄를 짊어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욕심의 죄를 짊어지셨으니까 그럼 예수님이 그 제단에서 죽는 과정을 생각해 보죠. 제단에서 이제 1장에 보면 예수님 이 소가 와서 잡혀서 모든 것이 그에게 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소를 이제 잡습니다. 저 북쪽에서 소를 잡고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이 모습들이 우리 욕심이 죄 때문이라는 거죠. 가죽을 벗긴다라는 게 보통 고통이 아니잖아요. 양가죽 벗길 때 보면 양이 정말 비참하게 죽더라고요. 지금은 물론 이제 먼저 목에 칼을 쑥 찔러가지고 그리고 양가죽을 벗기지만 전에는 아니잖아요. 먼저 이렇게 가죽을 하나하나 벗기면 얼마나 고통스러움이겠어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죽 벗기는 모습이
정말 살집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는 것, 그 채찍에 맞으심에 가죽 벗김 당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예수님의 겉옷을 벗기시고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의 겉옷을 벗기시고 홍포를 입히셨어요. 겉옷을 벗기셨더라. 여기에 모든 수치가 예수님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욕심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요, 이미 수치를 당했으니, 나로 인해서 수치를 당했으니 이제는 나로 인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나와야죠. 나로 인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삶에 이제는 죄와 멀어져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름, 이 욕심을 자꾸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되는데, 그런데 제단을 가까이 안 하네요. 예배를 가까이 안 하네요. 요즘엔 사람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 하잖아요. 주일날 하루만 크리스찬이고 나가면 크리스찬이 아닌 겁니다. 주일날에 와서는 대단히 잘 믿는 것 같은데 평일에는 또 이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또 6일 동안 크리스찬이고 주일날도 크리스찬, 이게 문제가 있어요. 6일 동안은 예배로만 드려서만이 크리스찬이 아닌 거다라는 거예요. 예배만 그러면 매일 교회만 붙어 있어야 크리스찬이냐? 그게 아닙니다. 성경대로 가자요. 성경대로 보면 6일 동안은 부지런히 일하고, 할 일이 없으면 그럼 교회 와야 되겠죠. 할 일이 없는데 교회도 안 오면 어떡하겠습니까? 할머니들 할 일 없으면 교회 와야지. 그럼 집에서 유튜브만 더 듣고 있어야 되냐고요. 아니잖아요. 할 일이 없으면 교회 와야 되니 6일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서 6일 동안에 지었던 죄가 있으면, 욕심이 죄가 있으면 주여 오늘 제단 위에서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이 이제 욕심이 죄를 내려놓죠. 6일 동안 일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욕심밖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계속 욕심이 우리 안에 채워지지를 않아요.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채워지지 않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그때로부터 욕심이 멈추고요,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자족하는 마음. 자, 이제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이제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죄들이 우리 안에 자꾸 들어오죠. 디모데전서 6장 6절 보시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기름이 안 붓겠죠. 자족했는데 나는 이미 여기까지 먹었으면 됐어 라고 있으면 절대로 이런 사람은 과식을 안 합니다. 근데 자족이 안 되는 거예요. 먹어도 계속 먹고 싶고 자족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게 그렇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7절 보시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 말씀 우리 삶과 똑같잖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없어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는 아무것도 간 것 없이 홀라당 벗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갈 때면 보세요. 결국에 하나를 뒤집어 씌워놓고 가는데 배옷 같은 거, 그런 거 어디 밖에 입지도 못할 거, 그렇게 사람이 가잖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이게 이치인데, 그런데 삶의 과정은 그렇지 않아요.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지려고 하는 게, 그게 욕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욕심이 잉태하니까 자꾸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이제는 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7절 8절 보시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얼마나 맞아요? 마태복음하고 똑같죠. 6장에서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다 준다 이 말이죠. 다 주는데, 그런데 이게 자족이 안 되는 겁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있는데 자족이 안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경건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성화를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욕심이라는 게 들어오면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기름에 대해서 계속 나옵니다. 콩팥에 부른 기름을 떼내야 된다. 강꺼풀에 붙은 거 떼내야 된다. 그게 지금 레위기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짐승을 잡으면 그 안에 기름을 계속 떼내야 돼. 우리 몸을 쪼개보면요, 내 몸의 기름하고 우리 저 가운데 앉으신 남성분 있는데 저분하고 딱 비교해 봐봐요. 누가 기름이 많을 것 같아요? 딱 잡아보면 내 안에 기름은 가득할 겁니다.
이 기름이 어디에 붙었는지도 모르고 가득히 떼내야 되는데 왜 그렇겠어요? 많이 퍼먹었다 이거죠. 많이 퍼먹었다. 자꾸 먹다 보면 그래서 이 안에 기름이 자꾸 떼내져야 되는데 이렇게요. 몸이 딱 갖춰진 사람 보면 먹을 때까지 딱 되면 안 먹더라고요, 보니까. 이야, 그 사람들 기가 막힌 사람들이 기적적인 삶을 살대요. 어떻게 그걸 보면서 딱 거기에서 멈추는지 몰라요. 나로서는 이해 안 되지만 그런데 그게 이해 안 될 만한 것도 있어요. 지난달의 삶을 하도 못 먹으면서 살아봐요. 못 먹은 사람, 그래서 내가 예전에 한번 북한에 갔어요. 북한에 갔는데 하도 사람들이 다 못 먹잖아요. 식당에서 우리가 사준단 말이에요. 사람을 사주는데 반찬이 많이 나왔고 밥 한 공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밥 한 공기에서 절반을 가루는 거예요. 갈라냅니다. 아니 이거 더 먹어도 지금 부족할 판인데 왜 갈라내냐고요. 나는 갈라내서 집에 가져다 주려고 하는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닌 거예요. 너무 오래 못 먹다 보니까 바로 많이 먹어보면 죽어버려요. 이 받지 못해요. 안에서 너무 오래 그렇게 못 먹다가 이 안에 아무리 좋은 게 나와도 당기질 않아요. 이게 입에 지금 들어와야 되는데 확 먹으면 죽죠. 이제 그래서 이제 거리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이 사람들 탁 먹다가 많이 먹다가 죽어버려요. 며칠 전에 그런 사람이 하나 나타났죠. 먹방하던 사람이 죽었어요. 너무 많이 먹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 먹는 게 대단한 것 같지, 그런데 아니다라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퍼먹다가 죽어 이거.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자족하는 마음 갖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유, 먹을 것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족한 줄로 알아야 되는데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고급진 데 가고 이런 생각만 자꾸 하다 보면 이 자족하는 삶이 안 되지. 경건이 그럼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 보시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게 하려 하는 자들, 이게 위험하죠. 부한다라는 게 뭐 욕심이 자꾸 지나친단 말이에요. 기름, 이 기름이 자꾸 지나치게 이렇게 부하려고 하면 시험에 든다, 올무에 빠진다,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데, 그런데 결국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파멸과 멸망에 갑니다. 부하고 하려면. 그래서 솔로몬이 자꾸 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 파멸로 가잖아요. 멸망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 자, 그 다음 10절 보시면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뒤에 말씀은 생각 안 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에서 떠납니다.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기름, 욕심 떼내버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직분자들의 욕심의 죄를 그래서 짊어지셨신 겁니다. 욕심의 죄를 짊어지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생각하면서 주여 오늘도 욕심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욕심의 죄를 회개해야 되죠. 이 기름을 떼내야 되는 거죠. 욕심이 딱 내려놔지죠. 그럼 사는 게 편해집니다. 욕심만 내려놔지면 얼마 이게 사는 게 행복하고 재밌고 남과 비교만 안 하면서 살아도요, 사는 게 시간이 엄청 절약이 됩니다. 근데 비교하는 것 때문에 만족을 못 해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채워지면 비교해봐도 세상 것은 들풀과 같아. 숲풀이야. 숲에 있는 풀이잖아요. 그 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풀 보면서 대단하다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딱 들어보면 아가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가서 2장 3절 한번 우리 기도가 돼야 되고요. 우리의 삶의 행실이 돼야 됩니다. 아가서 2장 3절. 술람미가 솔로몬을 지금 만났어요. 솔로몬을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남자들이 많다 이거죠. 남자들이 세상에 남자가 많은데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그러니까 남자들 냈으니까 이 숲풀은 남자들인 거예요. 근데 나의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 하면 사과나무. 비교가 안 돼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가 있으니까 얼마나 우뚝 섰어요? 비교 안 되죠? 그 다음에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밑에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이제는 여기에서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수풀 가운데 이제 수풀이라는 겁니다. 수풀. 예수님은 사과나무. 예수님 밑에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라고 했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수풀처럼 보여야 되는데 사과나무는 보이지 않고 다른 것들이 다 사과나무처럼 보여요. 수풀이 너무 커가지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이게 욕심인 거죠.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은 작아 보이고 세상 것이 다 너무 커 보입니다. 수풀이 이렇게 커버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보시면 이 가라지가 나오죠. 가라지 우리가 뿌리지 않았는데 가라지가 많이 커버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가라지가 우리가 뿌리지 않는데 언제 이렇게 가라지가 났나이까?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너희들 잘 때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잘 때. 그냥 우리가 영적으로 잠이 들면 가라지가 이 안에 뿌리고 갑니다. 영이 잠들면 그때부터는 욕심이라는 것이 계속 뿌려지고 가는 겁니다. 그럼 이것들이 점점 커가지고 사과나무보다 더 커버려요. 사과나무는 작게 되어버리고 수풀이 커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커 보이면, 세상의 명예가 커 보이면, 그럼 이런 사람들 예수님 못 믿습니다. 버립니다. 믿음에서 떠납니다. 이제 방금 전에 봤었던 믿음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믿음에서 떠납니다. 그런데 술람미는 지금 어떻게 고백하냐 하면 남자들 가운데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수풀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는 사과나무다. 이렇게 자기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솔로몬하고 술람미 사랑 이야기가 바로 아가서인데 이 말씀은 우리와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우리와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내가 자랑할 거는 하나도 없네요. 70평생 사랑한 내 자식 놈의 새끼라는 게 저렇게 잘 되는 것도 없이 누구네 집은 저 뭐 어디 가서 판사가 됐다나 검사가 됐다나 별소리가 다 나와도 하나 자랑할 것도 없어도 나의 자랑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자식이 자랑할 것은 없으나 그나마 그래도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내게는 만족이요. 이게 얼마나 큰 자랑입니까? 다 요즘에요. 범죄하고 사기치고 이런 놈들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지식이 많다는 놈들이 다 하잖아요. 최고로 많이 배웠다는 것들 남 속이치려고, 사기치려고 이런 것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무식한 게 더 낫다. 그렇게 살 거면 내게는 지식이 없는 게 더 낫고 내 자식은 출세 못하는 게 더 낫지. 그게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안에 들어오면 만족이 돼야 되는데 꼭 세상에 판검사가 그렇게 부럽고 의사가 부럽고 자꾸 그런 쪽만 가다 보면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과나무가 이제는 별것 아니죠. 수풀 가운데 야 수풀이 이렇게 대단하다. 다 저렇게 돼야 된다. 사과나무가 외롭죠. 사과나무는 하나밖에 없는데 수풀은 가득한데 그러니까 수풀만 쫓아다니다 보면 이 욕심만 들어간 이 사람들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셔. 이런 것들 위해서 왜 짊어지셨냐고요. 그런데 짊어지셨는데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붙는 것이 중요하죠. 자, 이제 다시 한번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26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26절 보시면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엘리사가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게하시죠. 게하시라는 종이 있는데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한 사람은 나아만이죠. 나아만이 수레에서 내려서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럼 이 사람을 맞이하러 누구 갔어요? 거기까지 간 거는 게하시가 욕심 때문에 갔단 말이에요. 옷 2벌과 그 달란트와 이것 때문에 욕심 때문에 갔는데 이 욕심과 함께 누구도 갔냐 하면 엘리사의 마음도 함께 갔다라는 거죠. 지금 하는 말이 엘리사의 내 마음이
이 사람이 내려올 때 보세요.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나만이 돌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저기선 지금 우리를 치려고 할 수도 있고 언제 지금 먹고 마시고 이런 것만 할 때이냐. 그러니까 내 마음이 감동되지 아니하더냐 이 말인 거죠. 네가 욕심으로 인해서 저기까지 쫓아가는 동안에 내 마음이 너희에게 감동 안 됐냐? 사람이 내려올 때도 감동이 안 됐냐? 그런데 이 게하시는 죽을 사람은요 감동받지 못합니다. 살 사람은 감동을 받고요, 죽을 사람은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자기의 욕심이 이겨버리고 삼켜버립니다, 그 감동을. 그래서 이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서도 불구하고 안 합니다. 이때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책망을 했으면 받은 걸 이미 벌써 게하시가, 엘리사가 알았다는 건데 뭐라고 하나 봐봐요. 27절이제 뒤에 보면,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면 이 병신이죠. 이때까지는 문둥병이 확 다 들어간 게 아닙니다. 선포잖아요. 선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와 버렸습니다. 물러나올 게 아니죠. 내 자손까지도 다 망한다는데 여기에서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펄싹 지금 무릎 꿇어도 모자랄 판인데 그 앞에서 나오매, 이게 위험하죠. 그 앞에서 나오매 너는 욕심 그대로 인정하는데 왜 회개를 못하냐? 네 자손이 다 죽는다는데 왜 그것 가지고 회개를 안 하냐고? 못합니다. 이미 이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저버린 사람, 수도 없이 저버렸잖아요. 여기까지 나만에게 가는 동안 얼마나 마음에 이렇게 거짓말할 때도 얼마나 마음이 찔리고 자꾸 찔리고 할 때 내려놔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떠나기까지 해버렸네요. 엘리사 앞에서 나갔습니다. 나간 뒤로부터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했죠. 그때는 보세요, 아직은 여기에 자손에게 미쳐 했으니까 자손에게는 안 미친 거죠. 내게만 미친 거죠. 내게만 나병이 났단 말이에요. 진짜야, 나병이야, 큰일 났어 이거. 그럼 바로 회개를 해야 돼서. 근데 게하시는 여기에서 끝입니다. 이제 안 나와요, 게하시에 대한 내용은. 그럼 회개 없이 마친 사람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임한 저주가 네가 보면서도 회개를 못합니다. 임한 저주가 보면서. 이건 이미 잘 알았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에 들어가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사망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일어난 이 사건 이제는 멈추게 하옵소서. 자녀에게, 자손에게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죠. 내 안에 기름 붙었던 것, 이걸 하나님 뗍니다. 예수님, 이 기름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내 기름을 떼보렵니다. 욕심의 기름을 떼보렵니다. 그래서요, 정말 목사님들도 욕심이 많다 싶으면 대단합니다. 나도 욕심이 엄청 많아요. 성도가 3,000명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욕심이 누구 없는 줄 알아요? 다 있지. 그런데 그 욕심을 안 갖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많아지면 너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노 할 거예요. 결국에 그것이 나의 욕심이라면 지금 이대로가 좋사옵니다. 나의 욕심이라면, 하나님 많아져서 그것이 나의 욕심이라면 주여 나를 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오전에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었잖아요. 사람은 사람이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은 사람이 죄를 지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들추어내거나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오늘 여기에서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주는 겁니다. 그럼 성령님이 지적하죠. 예수님도 저희 죄를 지적 안 했잖아요. 남편 데려오라고 하니까, 아 그래 네 말이 맞다,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것도 내 것이 아니니라 하면서도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요. 너희 현실에 대해서 알려준 거죠. 너희 현실에. 우리 현실은요, 성령님이 알려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합니다. 목사님들은 설교하면서 자기 죄를 다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계속 때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다릴 때까지 당신도 기다려야 되는데 사람이 안 기다려주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죠. 다 죄를 발라버려놓고, 그리고 그 사람이 넘어지는 거 보면서
그게 그렇게 뭐가 자기는 또 자기 의로운 일을 했다 그러죠.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남의 죄를 자꾸 드러내나요. 또 드러내고 또 드러내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심판자가 되었어요. 아니다 이겁니다. 사람의 죄는 사람이 들춰내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의 죄를 들춰내는 게 아니고 목사가 성도의 죄를 들춰내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저희를 찌르는 거죠.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을 듣다 보면 마음이 찔려 했지 언제 죄를 지적해 줬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반드시 마음에 찔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만 이 여기에 계하시는 말씀이 들리는데도 자꾸 이걸 거절하다 보니까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다시 한 인물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인물이 나와요. 여기도 이제 욕심, 기름이 가득한 사람이 나옵니다. 기름이 붙은 사람인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기에서 말씀하신 데 봐봐요.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다. 이 사탄이 가득하는 욕심이 가득했다라는 말이죠.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 했으니까 원래 자기 건 맞아요. 그런데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신데 그리고 이때 당시는 4장까지 보면 성령에 충만했어요. 다 성령에 충만해서 땅값을 팔아서 사도들이 발 앞에 두는데 유독 한 사람이 튕겨나와 버렸습니다. 한 사람이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 아무도 그렇게 욕심대로 사는 사람 없습니다. 핍절한 사람이 없었는데 이 사람이 땅값 얼마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지금이라면 감춰도 죽지 않아요. 지금이라면. 그런데 저 때는 다릅니다. 성령이 너무 충만해가지고 죄가 들어오지 못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라고 하죠.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값 얼마 감춘 게 뭐가 잘못입니까? 얼마라도 들으면 대단히 잘된 거지. 지금은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믿음 칭찬해도 모자랄 칭찬이고. 그런데 저 때는 아닙니다. 지금의 상황과 다르죠. 지금은 이런 헌신이 없습니다. 땅값 얼마를 감추고 얼마를 바쳐버렸다. 대단한 거죠. 그런 사람 누가 사탄이 가득하여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 때는 아닙니다. 아무도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다 바치면서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데 이 사람 하나가 지금 교회 안에서 사탄이 저희 안에 사로잡고 있는데 이때 바로 말해야 되죠. 속으로. 사탄아 떠나가라. 나 욕심대로 안 살란다. 땅값 다 팔아서 바칠란다. 어차피 바쳐봐도 가난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자기 것을 남기려고 했었는 이 사람에게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그 다음 4절 보시면 이제 죽어서 나가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했습니다. 땅값 팔고 나서도 네 마음대로 못하겠냐라는 건 성령이 이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성령이 들어왔는데 성령의 음성을 무시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씀해요. 베드로를 속인 게 아닙니다. 너는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을 속였다. 지금은 성령을 속일 때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다 팔아서 바쳐도 너무 기쁘고 행복할 때인데 그런데 이 사람만 유독 팔아서 땅값 감추고 하나님께 속였다라고 하면서 이제 죽는 거죠. 5절 보시면 이제 나가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해서 기름이 제거됩니다. 기름이 제거됩니다. 제단 위에서 이 기름이 제거되는데 직분자들의 욕심의 죄를 주님이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욕심이 들어올 때는 목사든 성도든 항상 내려놓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시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한번 자리 잡기 시작하면 점점 커져요. 욕심이 들어오면 한번 먹어보면 좋은 거면 계속 좋은 것. 옷도 한번 입어보면 계속 비싼 거 자꾸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자족하면 사는 게 편해집니다. 창세기 3장 21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3장 21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것은 직분자들의 욕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그 의의 옷을 이제 저에게 입혀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알았던 것 하나가 있어요. 3장 21절에 와서 아담과 하와가 알았던 것 한 가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로 자꾸 자기를 가리려고 합니다. 벗은 줄을 알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최소한에요, 벗은 줄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욕심으로 사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회개가 가능합니다. 안 그러면 내가 벗은 줄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가 되겠어요?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여라는 것은, 회개하여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것은 네가 벗은 줄을 알아야 된다. 벗은 줄 알았으니까 내 영적인 상태를 알아라는 말이죠.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상태에 지금 와 있는지 이걸 알고 나가야 되는데, 모르면 그러면 죽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아나니아가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지금 그 영적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 이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 결국에 죽잖아요. 오늘 여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짐승의 희생이죠.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너의 욕심이 죄를 대신 지셨다. 그래서 이제 욕심이 아담 하와에게 들어갔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할 만큼 세 가지가 다 들어가죠.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기. 한마디로 하면 욕심이잖아요. 이런 욕심이 하와에게 들어갔습니다. 하와가 그것을 먹고 보니까 남편에게 또 갖다 줬네요. 남편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죠. 알면서 먹어줬습니다. 이것은 후에 이제 깊이 있게 또 설명해야 되는데 오늘 설명하기엔 좀 그래요. 그래서 아담이 먹어주신 것은 의도적인 먹음입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와가 먹었다 이겁니다. 이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이 하와가 지금 먹었는데, 하와 혼자 먹었으면 끝나잖아요. 근데 아담이 먹어준 거예요. 대신 이제 같이 먹고 같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님을 세례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말씀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주님이 나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함께 죽었다. 욕심 때문에, 하와의 죄 때문에, 지금 하와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새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사는 이 옷이 있어요. 예수님의 의의 옷입니다. 의의 옷으로 나를 덮어주셨어요. 내 욕심의 죄를 예수님이 덮어주셨습니다. 가리었을 뿐이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죄가 없어졌다고, 용서받았다고로만 착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없어진 게 아니요, 여전히 죄가 안에 있습니다. 가려졌어요. 로마서 4장 7절만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이제 셋째 하겠습니다. 어린 양을 드릴 때 사함 받는다. 저녁 시간에 셋째에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서 4장 7절 보시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라고 했습니다. 죄가 가려진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가려 주셨습니다. 이 죄를 안에서 뽑아서 확 멀리 버린 게 아니라 가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가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여전히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가려지심을 항상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왕이시오, 내 안에 주시오. 그래서 주님의 다스림을 자꾸 받다 보면 이 죄의 속성이 그때부터는 떠나가죠. 하나하나 적어지겠죠. 가려짐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의 욕심이 나오지 못하게 자꾸 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것은 내가 육신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육신을 쳐서 복종한다라는 거예요. 잘 안 됩니다. 이 죄라는 것이 이 안에 있다 보니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려주신 상태.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가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가 멀리 떠나보냅니다. 멀리 떠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는 죄가 역사 못합니다. 마귀를 무저갱에다 쳐넣어버리니까 죄가 역사 못하잖아요. 죄의 근원은 마귀입니다. 우리가 아닌 거예요. 하와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닙니다. 그놈은 사탄이 나타났잖아요. 이게 뱀이 나타나가지고 유혹하니까 먹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책임을 누구에게 묻냐면 하와야 네가 왜 먹었냐 이러지 않습니다. 하와는 이렇게 말하네요. 저 뱀이 나를 유혹했다고, 뱀이 먹으라 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뱀에게 바로 저주가 떨어지는 겁니다. 죄의 근원은 너희 문제가 아니다. 사람이 죄진 게 아니라 요놈이 짓게 한 거다. 그래서 이제 뱀을 심판해 버립니다. 뱀을 심판하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희 머리를 밟을 것이며 라고 하죠. 그 다음에 너는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우리를 자꾸 발뒤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이것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교회를 상하게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밟아버렸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는 계속 있어요. 죄는 있는데 가리움을 받았다, 사함을 받은 거예요. 용서를 받은 겁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제는 용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리움을 받은 이 은혜를 알고 살아가고, 그 다음에 가리움을 받았는데 가끔씩 이 옷을 벗어 던지고 내 옷을 입는단 말이에요. 내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너희 벌거벗은 모습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해요. 네가 지금 벌거벗고 있다. 벌거벗은 수치를 알고 이제는 흰 옷을 사서 입어야 된다. 한 절 더 봐야 되겠네요. 원래 2절만 보고 지금 마치려고 했는데 계시록 3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보시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벌거벗으니까 가리움을 받았으면 죄가 안 나오는데, 그런데 이게 벌거벗어버렸네요. 예수님의 옷으로 이렇게 가리움을 받았는데 벌거벗고 보니까 이게 욕심이 나오는 겁니다. 욕심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온 것을 우리는 기름을 제단 위에다 태워버리는 거죠. 이게 나왔으니까. 나오지 않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죠. 근데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벗으니까 그래요.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18절 이제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18절로 넘기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이것은 어제 했던 거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는 어제 부활, 그 고운 가루가 되려면 금이 불 속에 들어가야 되고, 여기를 말씀드려서 그 뒤에 보면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흰 옷은 예수님입니다. 다시금 예수님을 너에게 덮어라 이거죠. 예수님으로 덮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행실이 바로 욕심이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다시 사서 덮어야 된다랍니다. 그게 오늘 이 말씀입니다.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된다. 예수님이 직분자들이 욕심이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려주셨는데, 그 옷으로 가려주셨는데 살다 보니 다 벗어버렸네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내 욕심대로만 살아갑니다. 이 욕심대로만 살아가니까 나오죠. 이제 기름이 가득 붙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주님은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 다음에 이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낸 다음에 또 이제 연결되는 장면이 나올 겁니다. 안약을 사서 바르라. 이것은 다음에 연결되는 장면하고 또 이제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하고 연결이 되죠.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되는데, 이 기름 욕심이라는 죄가 이미 다 가리움을 받아서 용서함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 죄가 이 안에 있다 보니까 자꾸 이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더욱 충만하면 죄가 이 안에 숨을 못 쉬겠죠. 그래서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부르고,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그럼 이 옷을 입고 사는 겁니다. 이 옷을 입고 살다 보니까 내 안에 덮어졌으니까 이게 숨차서 나오지 못합니다. 자꾸 나오려다가 못 나오는 거예요. 이 은혜의 옷, 예수님의 옷이 너무너무 두꺼워서 자기가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럼 이 안에 이제 못 나오다 보니까 죄라는 것은요, 저본 놈이 자꾸 거기에 재미를 붙이는 거예요. 이 죄를 져보니까 자꾸 재미를 붙이는데, 그런데 못 나오다 보니까 죄 짓는 게 뭐지 하고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이 안에서 자꾸 숨 막히게 만들어서 이놈이 안에서 죽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자꾸 의의 옷이 없으니까 자꾸 숨이 막혀, 기가 막혀, 이렇게 기가 막혀서 어이없어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기가 막힐 일이 없습니다. 기가 막힐 것은 오직 하나,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고
수렁에서 건지신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기가 막힐 때 그거 바로 기가 막히라고 해야 되는데 자기를 억울하게 했다고 어찌 이럴 수가 있냐고 기가 막혀서 이런 소리 하다 보면 예수님의 의 옷이 우리에게서 다 벗겨진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옷을 멋있게 입는 것보다 예수님의 의 옷을 다시 한번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오실 때 마음 푹 놓으시고 오도록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오후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보통은요 오전에 나왔던 사람 오후에 다 안 나오거든요. 오후에 다 안 나와요. 여러분 정말 오후에 기적 같은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이 바로 우리 내 육신의 피곤함을 이겼다라는 증거죠.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고 그 말씀 조금이나마 더 들어보고 하려고 하다가 둘째는 뭔지 하고 이게 궁금하고 그래서 둘째를 지금 다 들었습니다. 이제 셋째 하나가 남았어요. 셋째 하나가 남았는데 이렇게 하면 4장이 이제 끝나고 5장으로 넘어갑니다. 속건제로 넘어가요. 드디어 이제 내가 지금 오후에 나오면서 한번 봤어요. 레위기를 언제부터 시작했나 봤더니 1월, 2월, 3월, 5월, 7월 지금 5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1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3월까지는 연속 계속했었고 5월 했죠. 그러니까 레위기 지금 4장까지 오는데 5개월이 걸리는 겁니다. 5개월 동안에 얼마나 이 안에서 말씀이 풍부했겠냐고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지다 보면 주님의 가려지심 속에 살아나고 내 혈기 날 일이 왜 없겠어요? 정말 많습니다. 하루에 12번도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밥상 이거 내가 이대로 해야 되나 하고 엎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만났을 때도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그 순간 조금만 참으면 뒤에 가보면 이게 이제는 이게 튕겨 못 나오게 왜 참았겠어요? 옷으로 덮었단 말이에요. 가리었으니까 참았죠. 참고 보면 참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잘했다. 정말 잘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스스로 이렇게 신앙 속에서 이겨나가는 것이 자랑스러움의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 경험을 우리가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도 매일매일 그 경험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 이제 칭찬합니다. 너 오늘 이겼어. 잘했어. 그럼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너무 뿌듯해요. 그 한번 이기고 보면 내가 수치당한 것, 또 때로는 창피함 당한 것, 무시당한 것 이런 것들 한번 딱 이기고 보면요 하나님이 내게서 천군 천사와 함께 박수치는 게 보입니다. 너무너무 신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기대를 해요. 무시하는 놈들 하나 제발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그렇게 해서 무시하는 사람 딱 있으면 이제는 할렐루야 또 한번 참습니다. 이렇게 해서 웃음으로 탁 넘겨버리고 하면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당한 것 너도 당해보는구나. 주님이 옷벗김을 당하실 때, 주님이 매맞음을 당하실 때, 쫓겨다닐 때 얼마나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어도 하나도 개의치 않아요.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가 주시는 말을 한다. 아버지가 시키는 거 왜 나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간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이 자랑스러운 믿음이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 땅 위에 많아져야 됩니다.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안에 있어서 그로 살아가는 것이 내 안에 자랑스러워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질 때 나라가 희망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 희망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자랑스러운 사람, 죄가 한번 끊어질 때마다 멀어질 때마다 얼마나 신난데요. 그런 것이 자랑스러워지면 우리는 변화받으며 살 수가 있고요. 내가 입을 열지 않아도 하나님은 무엇이 필요한 줄 아십니다. 정말 필요한 줄 아셔요. 돈이 필요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걸 경험 안 해보면 몰라요. 알아서 주십니다. 필요할 때만 써야 할 때면 하나님이 알아서 어디서든 연락이 오게 만들어요. 그럼 사람들은 목사님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아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누구에게나 다 똑같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똑같으신 하나님. 내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만 바라면 이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네가 구하지 아니하여도 무엇이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정말 이제는 그 말씀이 믿어집니다. 확실하게 믿어져요. 내가 필요한 것 우리 주님이 알아서 주시겠지 하고 구하지 않아요. 뭘 어디 필요한 것도 없어요. 보니까 살다 보니 이제 필요한 것 없는데요, 주님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나면 되냐? 그렇죠, 주님이시면 되지. 그럼 이제 주님이 알아서 이제 척척 해나가시는 게 보인다라는 거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이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름 참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제단 위에서 이제 불사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욕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었는데 다시 한번 예수님을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흰 옷을 사서 입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안에 기름을 떼내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욕심을 버리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을 채우고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